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의 효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피에는 뭔가 이상한 그 신비감이라고 해야 될지 두려움을 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넘어져도 안 우는데요, 피가 나면 옵니다. 무서운 거죠, 뭔가. 우리 노자매님도 남의 피 보는 건 안 무서워하는데 본인 손가락에 피가 나면 매우 두려워하신다고 제가. 그 피라는 거에는 뭔가 섬찟한 어떤 것이 보통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 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자꾸 피 얘기하냐고 그렇게 물으신 적이 한 분 계셨어요. 찬송가에도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막 이런 찬송도 있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를 찬송을 하는 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막 피 얘기하는 게 싫다는 분도 있고,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꾸 피 얘기하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피를 마시고 막 살을 먹고 식인종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자꾸 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식인종이어서도 아니고 흡혈귀여서도 아니고, 이것은 그들이 이 예수님의 피에 있는 놀라운 효능, 놀라운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뭔가 조금 경험을 한 거죠. 그 피가 바로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 내 죄를 씻었다고 하는 피, 그리고 이 피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그분의 피 아래 거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 효능이 있냐면 피를 바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를 바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 성막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저기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성막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입구가 있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텐트처럼 쳐져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이렇게 빵이 놓여져 있는 테이블이 있고, 왼쪽에는 마노라라고 하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초가 있고, 그 가운데는 향 냄새가 이렇게 막 나면서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단 한 사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커튼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괴짝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 괴짝이 언약궤라고 부르죠. 언약의 말씀 10계명 그 돌판을 그 안에 넣어놔서 괴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언약 괴짝이 있으니까 그 괴짝을 덮는 뚜껑이 있겠죠. 그 뚜껑의 이름을 mercy seat. 그래서 mercy가 긍휼이고 seat이 의자, 자리 이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긍휼의 자리, 예전 성경에는 mercy를 자비로 해석했었으니까 자리석자에서 자비석. 그래서 자비석 또는 긍휼의 자리라고 불리우는 그 괴짝을 덮는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 위에 뭐가 있죠? 이렇게 날개를 늘어뜨린 체럽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 둘이서 날개를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덮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긍휼의 자리 뚜껑이에요. 괴짝의 뚜껑. 긍휼의 자리, 거기에 내가 나타나서 너와 대화하겠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라고 불리우는 Holy of Holies,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그 긍휼의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 대제사장과 대화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한테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연기를 피우라고, 연기를 피워서 그 향의 연기가 그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하라고. 사람은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연기를 통해서 가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그 들어온 대제사장이 죽지 않을 거라고. 레위기 16장 13절에서.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소의 피를 취하여, 그 소 있죠? 소를 죽여서 피가 많이 나오겠죠? 그 피를 긍휼의 자리 거기다가 뿌리라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요, 그 궤짝의 뚜껑, 긍휼의 자리 거기다가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긍휼의 자리 앞에다가도 뿌리고, 그 위에다가도 뿌리고, 긍휼의 자리 있으면 그 앞에다가도 뿌리고. 레위기 16장 15절에서는 소 말고 이제 염소도 죽여서 그 염소 피를 그 긍휼의 자리 위와 긍휼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수천 년간 해마다 그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그 뚜껑 위에 짐승의 피가 계속 뿌려졌습니다. 피는 정결케 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긍휼의 자리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피를 뿌리면 그 긍휼의 자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이 죄를 지어서 긍휼의 자리들을 더럽혔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기다가 피를 뿌림으로써, 짐승의 피를 갖다 뿌림으로써 이스라엘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매해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긍휼의 자리 이야기를 이렇게 한참 하냐면, 이 긍휼의 자리라고 할 때 우리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십시오. 9장 5절에 위에 보시면 이 궤, 그 궤짝, 언약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가 있어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궤가 있고 그 뚜껑을 덮는 그 궤를 덮는 뚜껑, 긍휼의 자리가 있고 그 긍휼의 자리 위에는 그룹, 체롭이 있는데,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긍휼의 자리라고 할 때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은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으니까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것은 뭐 굳이 그리스어를 몰라도 이소드 같은 요즘 성경 프로그램만 있으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이 긍휼의 자리를 뜻하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3장 25절에 또 쓰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제가 알려드리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나 할 때 그때 그 화목제, 그게 영어로 propitiation 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단어가 헬라스테리온으로 적혀 있어요. 자,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이어서 조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 옆에 계신 조시는 분들을 좀 잠시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긍휼의 자리가 헬라스테리온이라고 그랬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헬라스테리온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썼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피가 계속 뿌려졌던 그 긍휼의 자리, 그것과 예수님이 흘려주셨던 그 자리, 십자가, 같은 단어다. 그 긍휼의 자리에 짐승의 피가 해마다 뿌려져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짐승의 피는 계속 반복을 했었어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흘리셨던 그 피로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피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았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피를 통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 그 피가 흘려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전쟁 상태였는데 피가 흘려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화가 풀리셨다. 그래서 화해하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다. 자신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를 이렇게 바르면 씻어집니까? 아주 더러워지지. 막 온몸에 피가 칠갑한 무서운 애들이 보면 울만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아까 제가 예수님의 피 효능 첫 번째는 피를 바른 자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피를 바른단 말은 진짜로 피를 갖다 이렇게 바른다는 뜻이 아니고 그 피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피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 그걸 믿는 걸 말합니다. 피를 바른 자를 정결하게 한다는 뜻은 따라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내 죄를 씻었다. 그거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씻으세요? 물로 씻죠. 비누도 칠하시죠? 비누 칠해서 물로 씻으면 몸이 깨끗해집니다. 사람의 죄는 물로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안 씻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80년, 90년, 100년을 다녀도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영생이 없고 교회를 오늘 처음 나오셨어도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피 오늘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피는 정결케 하는 효능이 있는 건 알겠는데 두 번째 효능, 오늘 두 번째 효능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면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 세 가지가 나오죠. 황소의 피 아까 제가 언급했던 레위기 16장 거기에 보면은 수소, 황소를 죽여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위에 발라라. 그 다음에 황소 피 말고 또 염소를 따로 죽여서 염소 피도 발라라. 그리고 암송아지의 재 이거는 레위기 16장에 안 나오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민수기 19장을 찾아보시면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그 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죄인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예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자를 정결한 것으로 여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9장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그러니까 예전에 그 황소피, 염소피, 암송아지 재 때는 성령님을 통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짐승의 피가 계속 흘려졌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라는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피가 뭔가를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목적어가 뭐죠? 양심입니다.
양심을 씻었다는 거예요. 양심을 씻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뒤로 물러나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저 양심에 털난 놈이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이 양심의 가책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하며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술을 마시고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려고 불공도 드리고 보시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아프리카의 병든 아이들을 구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래도 죄책감이 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20년 전이에요. 2000년쯤에 저와 동갑인 한 자매님이 저희 교회에 계셨는데, 경희 자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이 저랑 같이 이제 막 복음 막 전하러 다니는 그 시기인데, 전도지를 한 장 들고 이 자매님이 영등포 병원을 맡았어요.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예전에 한번 제가 했었던 관계이기도 한데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병원을 딱 들어갔는데 병실 문을 여니까 여러 명이 있는 병실인데 저쪽에 한 분이 누워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쓱 들어가서 전도지 주고 복음 전하려고 갔는데 주무시더래요. 아, 안 되겠다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 바로 옆에 침대가 하나 더 있었고 거기에 굉장히 덩치가 산만한, 머리는 빡빡 깎은 한 사람이 앉아있더래요. 뒤를 보니까 그 스님이 입는 옷이 딱 걸려있더래요. 스님인 거죠. 스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신 거죠. 근데 당시엔 저희가 복음을 막 미친 듯이 전하고 있을 때라 스님도 상관없이 가가지고 전도지를 치면서 스님, 오늘 돌아가셔도 하늘 날아갈 자신 있으세요? 하고 그 여리여리한 자매님이 그 덩치가 산만한 스님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그거 뭐야? 일로 와봐 이러더래요, 그 스님이.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용기를 내서 전도지를 주면서, 그랬더니 이게 뭐야? 이게요, 스님,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 적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죄? 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있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용기를 얻고 스님도 죄 있으시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면서 자기 얘기를 시작하시더래요. 자기가 5호 공화국 때 전두환 밑에서 온갖 나쁜 짓을 자행하던 깡패래요, 조폭. 자기가 조폭 깡패 출신인데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양심이 괴로워서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산에 들어가서 이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시려고. 그래서 이 자매가 스님,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셨더니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던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산에 들어갔더니 여기 있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더래요. 그래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냐 그랬더니 여자에 관련된 생각의 그 죄를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안 짓는 게 아니더래요. 굉장히 솔직하시죠? 저는 그래서 원래 조폭 이런 분들 좋아해요. 이분들은 솔직하세요. 굳이 뭐 가릴 필요가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산속에 들어갔더니 죄를 더 많이 짓는다고. 나그래서 너무 괴롭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자매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거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주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씻으셨는데 주님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다 씻어 놓으셨는데 오늘 믿으시면 당신에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손을 내미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전했고 그 스님이 그날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일이 있기 왜냐면 저랑 같이 다녔었는데 그때 불과 몇 시간 전에 전도지를 누구한테 줬는데 저와 이 자매를 쳐다보면서 눈앞에서 전도지를 갈기갈기 찢으시는 분을 만났었거든요. 저도 은근히 뻔뻔한 사람이지만 제 눈앞에서 그렇게 전도지를 갈기갈기 찢는 사람 앞에서 기분이 마음이 참 어려워졌었는데 그날 이 자매님께 이런 일로 또 놀라운 격려를 해주시는 걸 보면서 참 제가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 정결케 됩니다. 어떻게 그 죄책감이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피는 예전에 동물들의 피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흘렸던 동물의 피는 사람을 정결케 할 수 없고 온전히 정결케 할 수 없고 양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피는 사람의 양심을 자유롭게 하셔서 양심의 가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담대히 섬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것이 보혈의 두 번째 능력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은요, 그렇게 놀랍게 자신 안의 골리앗에게 지지하고 승리를 했으나 시간이 지나서 그가 왕이 되고 완전히 무너져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죄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죄의 질이 매우 저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을 여러 군데서 보면 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쏟아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양심까지도 정결케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한 사람이 느끼는 그 행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나옵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그 사람은 행복하다. 복이 있도다. 다윗이 죄를 안 짓고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굉장히 악랄하고 사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들이 가려졌다. 그들은 복이 있다. 그는 이 예수님의 피의 효능을 미리 앞당겨서 맛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 됩니다. 그 죄악을 저질렀으나 죄악을 완전히 용서받고 아니 골리앗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의 예표로서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여러분과 제가 한때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한때 어떤 사람이냐면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였으나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의외로 의로운 자인 거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물어하고 저게 무슨 크리스천이냐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세상 사람도 안 하겠다고 고소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고소가 나의 양심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하나님이여 너의 범법을 내가 지워버린다.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제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니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읽었던 9장 바로 뒤에 10장 17절을 보시면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다음에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담대함을 얻었다. 양심의 가책에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이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 아,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담대함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뻔뻔함이 생깁니다.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섬겨,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뒤로 물러나고 싶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뻔뻔함, 담대함, confidence, boldness,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전에, 그죠? 옛날 영화인데 거기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때 막 비가 막 쏟아집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못 박힌 자리에서 그 피가 막 흘러내리는데 그 빗물에 그 피가 씻겨서 막 흘러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흘러내려간 그 핏물에 의해서 그 문둥병이 들었던 그 가족들이 이렇게 씻기죠.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베너가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던 그 친구, 이름이 뭐였죠? 무슨 몇 살란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친구를 향한 복수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원수가 죽어도 그 원수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이 피 흘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베너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사라진 것을 그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사람을 근본적으로 용서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징적으로 표현되었지만 참 놀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능. 여러분 혹시 무언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무슨 어떤 자책감에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에 방해를 느끼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앞에 나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죄인도 가리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깨끗이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피, 그 앞으로 나아오셔서 양심의 가책, 사탄의 고소로부터 자유를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해주시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는 피인 것입니다.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로 씻겨 있는가? 하나님을 만족시킨 그 피. 간혹 가다가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시는 분 만나보셨습니까, 혹시? 이분은 너무 양심의 가책이 심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용서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나중에 워치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당신에게는 당신을 용서하고 말고할 자격이 없다. 용서는 오펜드 된 사람이 올라 해주는 거다. 근데 당신의 죄로 하나님이 오펜드 되셨다. 그 오펜드 되신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말고는 상관이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다만 받아들일 의무가 있을 뿐이다. 오, 제가 그 말씀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그 말은 굉장히 훌륭한 말처럼 들렸는데 사실 아니구나. 월권이구나. 오펜드 당하신,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하면 그걸로 그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법을 세우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당장 엄청난 징계로 우리를 징계하셔도 아무런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양심을 정결케 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담대히 섬기게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양심의 정결함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양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경험할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고소에 괴로워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담대히 섬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 예수님의 보혈 아래로 오늘 나아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짐승의 피로는 결코 깨끗게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담대히 섬기고 옆에 계신 지체들을 담대히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